할렐루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12월 10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구절들입니다. 이 사사기의 고발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 소견이 있잖아요. 우리 입장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함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난 잘못이 없고 나는 억울할 뿐이다. 나는 전혀 여기에 정말 내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이제 부정을 저지르고 도망치자 이 첩을 찾아오는 데서 이 레위인 찾아오는 데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첩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머물다가 이 기브아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거죠. 이 첩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데리고 와서 12토막 내서 뿔뿔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의 억울함을 듣고 분개해서 이 레위 사람의 억울함을 듣고 분개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이죠. 이 40만이라고 하는 보병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첩을 잃은 레위 사람이 자기의 억울한 일을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레위 사람은 죽은 첩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레위 사람의 말에서 베냐민 사람의 악행을 묘사하고 있지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악행의 모습 속에 자신은 쏙 빠져 있습니다. 단지 첩이 죽어서 개인적으로 나는 억울하고 모욕을 당했고 손해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 악행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있습니다. 이 첩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레위 사람의 비열한 모습은 빠져 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억울함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은 이유는 레위 사람이 자기 대신 이 첩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 기브아 불량배들은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한 것은 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남색하겠다고. 그런데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대신 내보냈던 거예요. 나쁜 남편 아닙니까? 비겁한 남편이고 겁쟁이고 한번 저항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첩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을 내보낸 죽음으로 내보낸 장본인인 자신은 쏙 빠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이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은요 얼마나 끔찍하냐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 첩, 그렇게 끔찍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온 첩, 죽은 그 첩을 잘 장사 지내줘야 되는 것도 맞을 텐데 또 토막을 내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잘 장사 지내주고 슬퍼해야 되는데 뭐 슬퍼했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요. 토막을 내서 억울하다 이것만 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장례도 치러지지 못한 채 2번 죽게 되는 거죠. 첩에 대한 일말의 사랑과 연민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레위 사람 정말 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어쩜 이렇게 이중적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레위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레위 사람 잘못했다고 돌 던질 만한 그런 형편이 우리가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레위 사람과 같은 위기 속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나 살자고 다른 사람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희생하고 말지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모면해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숨기며 살고 있어요. 내 잘못은 없고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기 마련이죠. 나만 억울하다고 나만 손해가 있다고 이렇게 내 억울함만 토로하는 우리의 모습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엎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무릎 꿇는 사람들 아닙니까? 날 사랑하는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떨구어 놓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주님을 죽인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 종교 지도자들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인식되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내 주장, 내 성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나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옳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쳤다고 눈물 뿌리는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다고,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나 때문이라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네요. 뉴스에 보도되고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탓이라고, 교회 없어져야 된다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은요, 저는 목사인데, 저는 천하의 그 죄인 중에 괴수,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쓰레기 목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럽니다. 억울하죠. 나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고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도 억울한 거 많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많을 거예요. 할 변명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과하더라고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용기 아니겠습니까? 내 잘못이라고, 내 뒤에 숨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변명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대고 계속 이런 것보다요, 내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용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나 때문에 죄송해요. 뒤에 숨지 말고 억울함 속에 분노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에 숨기보다, 변명하기보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더 잘하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포악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므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